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사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동행하시며 견인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버지 마음을 받습니다.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시며 우리 이끌어 가시는지요. 그 사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능력이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견인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오매, 주님, 어떻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나타나게 되시는지,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말씀의 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풀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닫혀지고 회방받는지 제한받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왜 나에게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저는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더욱 부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실 때, 드러나실 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기경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나타나든 믿는 자의 표적으로 나타나든 성품으로 나타나든 하나님을 보이는 향기로 나타나든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심장, 또 하나님의 편지로 나타나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시기만 한다면 다양한 영역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한다,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한다, 이는 명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풀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파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성령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몇 가지 이유와 또 풀어졌다가도 다시 닫혀지고 제한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또 상반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쭉 전개되는 말씀이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7절에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향기, 다양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종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느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일진데 그 유익의 종국은요, 영혼의 구원이라. 아멘. 그 성령의 나타나심, 형상, 하나님의 성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실 때 결국 많은 영혼들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표적이 드러날 때 귀신이 쫓아내지고 막 여러분 알 수도 없는 방언으로 말을 하고 또 그것이 통변이 되고 다양한 9가지 은사와 능력이 드러날 때 여러분, 누군가는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은사는 중지되었어. 누군가는 은사 중지론을 또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은사는 이미 사도행전 시대에 성경에서 종료되었다라고 믿는다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이 나타나심, 무엇을 통해서요? 능력과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견인하고 동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통치하시고 온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사모한다면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능력이 또 은사가 되어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은사와 능력이 드러나는 거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와우, 놀라운데? 기적이 일어났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내게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걸을지어다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날 때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것이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익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바라보신 관점에서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양하게 성령이 나타내시고 드러내실진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쫙 보면요,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은사를 다른 말로 능력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의 능력은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한 성령님으로 비롯된 성령의 드러내심이고 성령의 능력의 나타내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한 성령님, 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은사, 직분 또 여러 가지 사역이 펼쳐지면서 결국에는요, 성령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고 능력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내심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9가지 은사가 성령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실 때 발현되어서 그것이 표적과 기적, 믿는 자의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이 모든 일은 9가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내지고 드러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한 성령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맞춤 서비스대로 은사를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선물로 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드러내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할 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고 너희에게도 유익이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의 핵심은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원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너희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 소원대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를 막 부어주고 9가지 은사를 부어주길 원하는데, 누군가에게는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막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막 진동이 일어나고 지나가기만 해도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라볼 때 마치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안아줬을 때 성령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나타나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 치유 사역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말씀을 듣게 된다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서 강하게 나타남으로, 그것이 은사이든 능력이든 성품이든 형상이든 향기든 편지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당신을 바라볼 때 예수님 같아요.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군가는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30년, 50년 모태신앙으로서 심지어 목사이고 저처럼 선교사일지라도 어떤 목사님을 보면요, 어떤 선교사님을 보면 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연히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인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성령님,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건 불가능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다면, 5년을 했다면, 평생을 했다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태의 기도를 받고 태어났을진데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프시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한다.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심의 정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목회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장로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수년을 진실한 크리스찬처럼 또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습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요? 성령님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아니요. 어떻습니까? 아니요라고 말하신 분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발현될 수 있도록, 발현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풀어지고 활성화되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함, 사모해야 나타날 수 있음, 기도해야 함,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야 함. 아멘.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풀어지고 활성화되는 조건이요, 지금 다양하게 무수히 많습니다. 그 조건들은 너무나 많아서 정리할 수가 없고요. 이 4가지로 정리했지만 이 4가지 정리한 것이 다 말씀에 기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내주하셔야 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따라 성령님의 능력이 발현될진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나타날 수 근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뿌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풀어지고 활성화되고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한 번만 탁 지나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주는구나, 나에게 지금 저분을 통해서 편지를 내가 받았다 하는 심정이 들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풀어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 즉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실 때 비로소 그 근원에서, 그 뿌리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았던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드러났어요. 그래서 라마 라얏, 제가 계속적으로 예화로 듭니다. 라마 라얏의 선지자 학교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 장소에 가득 찼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고 많은 구약시대를 이끌어갈 선지자들 예배하는 그 선지자 학교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고 성령이 가득 참에,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언을 하고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신자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갔을 때 그곳에서 3일 밤낮을 옷을 벗고 예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예언자 중에 하나였던가 그런 속담이 생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구약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시대로 도약을 시키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능력이 사울 왕처럼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순간이 아니고, 순간적이 아니고, 즉흥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근원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풀어지고 또 풀어지고 또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안 나타날 때, 은사가 안 나타날 때, 내가 10년, 20년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서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근원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원인 첫 번째, 어쩌면 우리 안에 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성령님의 은사가, 성령님이 나타내심에 의해서 풀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모해야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지라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직임, 역할을 내 안에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것은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하겠으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나타나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모하지 않는다면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함이라는 것은 갈망과 의지와 신뢰하고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내주에 계시다면,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더욱 강력히 풀어지길 원하신다면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또 갈망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더 추구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더욱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풀어질 때 가장 중요한 이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논쟁하느냐 했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예수님께 또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일을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떠나갈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능력도 발현될 수 없음이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도 더 강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나타내심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도의 종류에도요, 혼의 기도가 있고요, 영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의 기도는 우리 이성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 혼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감정, 이성, 그리하여 이 환경, 상황, 조건,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그 기도 제목을 끌어와서 내 혼의 생각으로 하나님하고 내 마음의 기도, 또 우리가 아는 언어로,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풀어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영의 기도를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역 가운데 권능의 종으로 사용됐습니까? 그럴 때 그가 나는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기도하는데 너희는 영의 기도인 방언을 통해서 능력을 활성화시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이가 없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풀어지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은요, 놀라운 계시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이고 비밀이 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얼마나 신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계시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 만물을 통한 계시도 있지만 사람을 통한, 성령이 내주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인간을 통한 하나님 성령님의 나타내심이고, 그것이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영의 기도인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쌓고 기도 훈련을 하게 된다면 주파수가, 영적인 주파수가 성령님과 맞게 되므로, 하나님과 맞춰지게 되므로 놀라운 성령님의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풀어주고자 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길거리 가다가도 저 아픈 사람 있을 때,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걷고 있을 때 평상시는 그 안진뱅이를 늘 봤을 때지만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 베드로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를 부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태어나면서 안진뱅이로 그곳에서 노숙자로 또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던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것들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그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또한 능력 행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향하여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상황과 환경을 파악하고, 아멘, 다양한 능력이 발현되면서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이 능력이 발현되고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이제부터는 사도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것이다.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떠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들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떠나갈 수 없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활성화시킬 수 없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기도에 전념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영의 기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영적인 세계가 풀렸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은사와 능력을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갈망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기 때문에 은사들이 계속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언어인 방언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거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누군가는요, 또 영분별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적인 것들을 씨앗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가서 전도해라, 가서 권능을 행하라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방방 곳곳을 다니며 선교의 영을 다니며 에베소 교회에 가서 12명에게 안수하며 그들의 성령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셔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드러나심이 강력했던 그 사람 모두 은사와 능력을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베드로는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외치면서 방방곳곳, 심지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활성화시켰고 결국 권능의 종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4가지 항목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점검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반대로요, 성령님의 능력이 제한되고 낮춰지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근심하고 소멸될 경우,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여 제한하고 믿지 않을 때, 성령님의 성품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아멘. 이 말씀은요, 성령님의 능력이 제한되고 낮춰지는 요인은요, 대상이 누구냐?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을 말씀드린 거예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셨는데 이거는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이 성령이 내주해졌는지 내주하지 않았는지는요, 다양한 측면으로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 내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내주하지 않았을 확률이 많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했다면요, 외면적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또 정서적으로 확실하고요, 또 내면적 이 안에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증거들을 드러내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은요, 사실 그것이 강하게 나타나면 성령님의 은사로서 우리가 인정이 되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미약할 수도 있고 또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병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얼마나 풀어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최초의 성령 강림이 있을 때 성령이 나타내심의 증거 가운데 가장 그 본인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성령께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9가지 은사 가운데요, 내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부어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방언의 은사는요,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비롯됐다면 내가 그것이 랄랄랄라도 뚜뚜뚜뚜든, 그렇죠? 단순 음질이든 유창한 언어 방언이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졌다면, 그 은사가 발현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은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펌프를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여러분께서 혹시나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인식하시고,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내주하셨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방언 은사든 다른 여러 가지 믿음의 은사든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구하심으로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받고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 통성으로 하게 되고, 허용되지 않는 교회라면 그것이 질서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골방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로 은사를 사용해라, 제한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성령님의 능력이 제한되고 닫혀지는 요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또 은사들이, 능력들이 풀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사가 닫히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내가 5년 전에 받았는데 나타나지 않고, 내가 예전에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영적인 것들이 분별되었는데, 또 내가 지혜 말씀의 은사, 이런 은사들, 능력들은 내가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자기는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의 은사를 예화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왜 요즘에는 능력이 제한되고 닫혀지고 풀어지지 않을까?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혹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소멸될 경우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사들이 발현되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또 역사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활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강화되고 활성화되면 그런 은사와 능력도 나타내시면 또 활발해져요. 속사람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근심하실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 우상숭배, 사탄에게 절하는 것, 세상의 기운에 흡수려 가는 것. 우리 무수히 많은 청년 세대들이요, 다음 세대들이요, 정말 여호수아처럼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드러나심과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단이 이를 알고 공중매체 속에서 사단의 영, 이 세상의 신이 장악하여서 게임을 통하여, 드라마를 통하여,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쏟아지는 그런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영상, 이야기들, 느낌들 보고 만지고 느끼는 영역에서 다 장악해버려서 지금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하셔서 막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나타나심,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다음 세대부터 소멸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의 몸을, 너희의 영혼 육을 산제물로 올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제물로 올릴진데 밤이면 밤마다 게임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기뻐. 그러다가 네가 세상에 빠질까 두렵다. 그러다가 행여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다. 그러다가 사탄의 영이 너를 장악하여서 너의 내주하신 성령이 근심하실까 두렵다. 그리하여 결국 소멸되어서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 이것은 너에게 하나도 유익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제한되고 닫혀지는 첫 번째 요인과 요소 가운데 나의 의지력의 박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진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함,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세상의 포문을 열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종국에는 소멸된 경우에는요, 아무리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성령님이 강하게 능력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능력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외에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유가 떠나가지 않고 기도 외에는 성령님 나타나심이 제한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님의 능력이 제한되고 닫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이 큰 사명을 앞두고 너희는 기도하라.
내가 죽을 것 같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막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위기라서 이제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떠나갈진데 너희가 이렇게 기도 훈련을 하지 못한다면 어찌 내가 행한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깨어나라. 그리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찌 한 시도 너희는 기도하지 못하느냐. 내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어찌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제한되고 닫혀지고 풀어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능력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라도 세상에 내 포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어떻게 은사가 나타나는지를 알지 못할 때, 그래야 많은 주의 종들이요, 교회들이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이후로 은사는 중지되었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그분들이 그런 은사, 성령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언의 유익을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영혼을 어떻게 구출하는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능력을 사모하고 경험하라. 맛보아 안 자가 알리라. 경험한 자가 더 강한 능력으로 내 영혼들을 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본인이 경험하게 못하실진데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방언 전체가 마치 귀신 방언인 것처럼, 마귀 방언인 것처럼 폄하하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나도 모르게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들 경험하지 못한다면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목회자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앞에서 내 성도가, 내 사랑하는 양이 귀신 들려서 발작을 했을 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그 병은 치유될지어다. 마치 베드로처럼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안진뱅이 일어나 걸으라. 죽은 자를 향하여, 소경을 향하여 명령했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요, 풀어놓는 거예요. 와우, 놀랍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세웠을 때요,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거 본인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드러나시고 능력을 통해서 펼쳐질 때 가장 먼저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권능을 행했던 베드로, 사도 바울, 모세조차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나를 통해서 나타내셨을 뿐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래 사람을 통한 계시를 했을 뿐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싶으셨기에 사람을 통한 일반 계시, 초자연적인 계시를 하나님께서 하셨을 뿐입니다 라고 자기는 빠지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사역자라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100번 기도하다 보면 10번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확장되고 풀어지는 조건 가운데 능력을 행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레 겁을 먹습니다. 난 못해. 근데 성령님께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가서 손을 얹으라,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런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을 너희를 통해서 계시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령님의 성품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성품, 더 나아가서는 마귀의 성품, 육체의 것들, 불법의 종의 성품으로 은사를 계속 사용하다면 성령님으로부터 온 능력과 은사의 통로가 막혀져요. 왜 그렇습니까? 통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는요, 성령님의 성품, 그 성령님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성령님의 성품으로 영혼들을 만지고 은사를 드러내고 그리하여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더 강력하게 나타날진데, 내 성품, 육체의 것, 심지어 사탄의 정욕, 사탄으로부터 받은 교만이 들어오므로 그 성품 그대로 은사를 사용하게 된다면 성령님으로 받은 은사, 근심하시고 소멸되어서 성령님의 통로는 닫힌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통로는 닫히되 혼의 통로가 열려서 사단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혼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장악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의 성품으로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법의 종이라. 그래야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나이다. 불법의 종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성령이 내주하여서 그렇게 사역을 했으나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성품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으나 재물을 요구하고 불법을 요구하고 또 그 안에서 교만과 정욕으로 무너져 가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결국 육체, 사탄, 자기 자신의 정욕으로 마치게 되므로 결국 성령이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이 발현될진데 그 능력의 통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요, 영으로부터 발현돼야 돼요. 성령님이 내 영 안에 내주하셔서 내 영을 깨우시고 먹이시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사 내 영으로부터 성령과 함께 내 혼과 육이 복종되어서 영, 혼, 육 온전히 연합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진정한 하나님 원하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근심하시고 소멸되면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가 돼요. 성령이 소멸됨으로 내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능력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통로가 열리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성령이 근심하고 떠나버림으로 육체가 열리는 거예요. 혼의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악령으로 망하는도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예수님께 내쳐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운, 세상의 영향력. 우리 다음 세대라면, 어린 자녀들이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기운이 품어져 나옵니까? 가장 쉬운 예가 게임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것에 대한 중독,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영역 속에 사탄이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점점점 막 성령의 음성도 잘 들리고 하나님 마음도 받고 막 은사, 능력이 발현되다가도 어느 순간 다치고 얘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다시 성령을 구하라. 다시 사모하라. 더 기도하라.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냐? 계속적으로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말하기를 멈춰버려요. 그래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우리는 성령이 나타나실 때 더욱 사모함으로 우리를 통한, 인간을 통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계시를 보여주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당부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은사 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이런 협의적인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것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드러나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사모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께서 그 뜻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은사를 주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떠올리니까 좁은 길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장 좋은 길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동행의 길. 그러나요, 그 길은 협착하고 험준하여서 그리로 가는 자가 적대요. 성령님을 나타내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껴진다,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요, 좁은 길이는 거예요. 넓은 길 가는 사람들, 화려한 길 가는 사람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드러나실 수가 없어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고 동행의 길이고, 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험준한 곳에 가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업고 가는 길이기에 우리에겐 가장 최상의 길이고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유일한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나타나는 삶은요,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좁은 길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결단의 삶부터 우리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저부터 더욱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나타내심이 강력화되고 활성화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20년을 30년을 교회를 다녔으나 세상 사람들에게 한 번도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네요,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나 좀 교회 데리고 가요, 이러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를 이토록 원하실진데,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고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실진데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더욱 사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추구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진정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와 함께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도록 더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여 원컨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드러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더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